성경 말씀은 예배소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 안에서 보면 그 몇 가지 이렇게 요 말씀들을 조금 기억하고 넘어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안 하고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결론은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택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목사님께서 강해가 좀 길어질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는 이렇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죠. 그게 뭐냐면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정말 그 순간을 주님 어떻게 아셨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가 적게 기도했든 작게 기도했든 간절히 기도했든 간에 우리들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그 내용들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정말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소서의 전부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난번에 제가 교제하면서 창세기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창세기는 노마서와 너무 이렇게 연관이 잘 매치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에서 창조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있고 노아 방주가 있고 바벨탑이 있고 이렇게 많은 문제를 만들었던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소서는 정말 그 노마서에서 생각하지 못한, 찾아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니까 거룩해져야 돼. 그리고 그 거룩은 뭘까?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런데 제가 굉장히 어느 날인가 궁금했어요. 뭐냐면
그래, 성경 안에는 다 거룩하단 말이 다 있을 거야. 여러분,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 안에는 다 거룩이란 말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거룩하단 말이 몇 번 나왔을까요? 우리 몇 번 나왔을까요? 창세기에? 참 이상한 거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거룩하단 말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상하죠? 자, 이 거룩하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리고는 창세기에서는 노마서와 같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뭘 얘기하냐면, 끝내는 요셉이 입관하였더라. 50장 끝에서 그렇게 선포해요. 그렇게 선포하는데, 오늘 예배소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야, 여기는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거룩하단 말이 어디에서 맨 처음 성경에서 나왔을까? 궁금하죠?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나와요. 뭐냐면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에 있을 때 막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막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타는데 떨기 나무는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려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고 그렇게 해서 거룩이란 말을 그때부터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요, 성경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거룩이란 뭘까? 좀 생각을 하면 거룩이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내용이 예배소의 중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예배소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놀라운 사실은 이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게, 하나님, 저는 전도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 안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에 아마 여러 번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성경이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신약에 있는 로마서와 신약에 있는 예배소서나 이 복음서들하고 성경의 전체의 맥들이 이렇게 단락단락 이렇게 연결을 지어져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감사했어요.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어느 책을 보다가 이렇게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저 같은 것에게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냐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성거리고 기뻐서, 너무 기뻐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많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짐도 올 수 있고, 많은 위협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한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항상 내 안에 주님이 머무시기만 하면, 그 사실이 나에게 체현되기만 하면, 그 사실이 이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입으로 말하는 게 말고, 이 사실이 나의 가슴으로 내려오면, 그러면 긴 한숨을 쉴 수 있어요. 오메, 이런 거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많은 문제 속에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그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가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만약이 아니죠. 그 사실이 사실이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구나, 그 피가 나를 자유케 했구나.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화해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주님의 그 보혈이 나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도 우리 남성교회 성경 공부에서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뚜껑 위에 그 뭐가 있냐면 천사의 두 그룹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 법궤 속에는 이 모세의 그 돌판, 율법을 적어 놓은 그 돌판을 거기다 집어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너희에게 모든 말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디다 뿌려요? 그 위에 그 그룹 사이에 거기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두 가지의 이유의 대답이 되는 거죠. 하나는 율법은 매일같이 우리를 송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머리채를 딱 끌고 오는 거죠, 예수님께로. 뭐냐면 율법에는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걸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정말 머리채를 잡혀서 끌려가는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할 때가 간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내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께 대답을, 내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죄의 문제가 왔을 때 대답을 내가 하지 말고 주님을 불러서 주님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대답하시면 될 것이라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안에 그 피가 발라질 때에 두 가지의 의문의 대답을 푸는 거예요. 뭐냐면 계속 율법이 송사하는 모든 송사 가운데 이 한 마리의 양의 피가 발라질 때에 대답이 되는 거죠. 어떤 대답입니까? 그래, 우리는 걸레 같은 인생이야. 여러분 집에서 걸레를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나를 생각하면 그래도 봐줄 만한 걸레로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 실감나도록 생각하기 위해서 집에서 방바닥을 갖다가 이렇게 물걸레로 막 닦으면 걸레의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새카매져요. 그냥 이쪽 저쪽 다 닦으면 너무도 더러운 걸레가 되겠죠. 자, 이런 걸레가 되어버려요. 자, 이런 걸레가 됐는데, 그런데 율법이 너는 걸레 같은 인생이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돌에 맞아 죽을 인생이라고 머리채를 끌고 예수님께 오면, 그러면 그 피가 그곳에 뿌려질 때에 대답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래 그는 걸레지만 내 피로 그를 샀다고, 내 피로 그를 정결케 했다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질 때 모든 대답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있죠. 그 그룹 사이에 그룹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신약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은 화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질 때, 그때 우리들 앞에 하나님의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길,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생명을 가진 것은 너무 귀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용이 없는데 모양을 계속 갖춘다고 그래서 내용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주님 정말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어느 날인가 정말 주여, 정말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나의 마음에 담겨지는 순간,
이게 인정되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에서도 홍해를 건너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 나가죠. 나가는데 뭐가 있냐면 그 출애굽기 속에서 나타나는 크나큰 하나님이 묻히 드러나라 할 때 창세기에서 묻히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비밀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왜 짓습니까? 성막 안에 누가 있으려고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누가 계세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을 이 구원받은 애굽을 출발한 모든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래서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신약에 와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의 사실들이, 그 그림들이 어느 날인가 정말 내 안에서 그게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그렇군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 예배소서에서 오늘 읽은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찬송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찬송이에요? 이 찬송가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찬송이 아니에요. 뭐냐면 승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도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굉장한 찬송을 할 수 있었죠. 그 승리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왜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복주 시대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 속에는 주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한 사람으로, 모습으로 보내셨는데, 이 사람의,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누가 담겨져 있다고요? 여러분과 내가 그 예수님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은 모든 그 저주 가운데 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예수님은 모든 그 죄 가운데 이게 나신 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죄 가운데 오셨을까?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죄가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겠어요? 없는 사람이겠어요? 네? 죄가 없는 사람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을 한번 뽑아볼까요? 정말 어디를 가면 죄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다 묶어버렸어요. 그 안에 다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신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을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4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몸이 십자가에서 깨어진 이유가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거듭나면 됐지.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지. 그럼 됐어. 구원받았어. 이 생각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두면 그 이상의 거룩을 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한 이유가 뭔가?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거룩이 뭘까? 또 문제되잖아요? 거룩이 뭘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게 거룩이라고 말하면 옳겠습니까? 네?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면 거룩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내용은 거룩이라는 내용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거룩이세요. 그분 자신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으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질 때 그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비밀이 이렇게 출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다가도 그 울음을 그칠 수 있는 이유가 그 생명 속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정말 더 이상은 살 수 없다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나에게 조금 기다려라. 그리고 나다. 항상 주님이 우리들 속에 비밀로 나타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번의 강을 건넜어요. 그렇죠? 한 번은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는 번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없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이 번개를 메고 앞에 가는 거예요. 갈 때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로 그 홍해를 가르칠 때 그 홍해에 물이 갈라졌지만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 제사장들이 번개를 메고 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을 밟을 때에 그 요단강 물이 갈라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두 모양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는 거듭나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있는 모습. 하나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많은 고생 속에서 그 많은 시험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왔어요. 그렇죠? 번개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계신 하나님의 번개를 미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발로 물을 밟으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이 비밀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항상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혼은 굉장히 날렵하고 빠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면 조금 아프면 아이고 어떤 그게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저예요. 얼마 전에 집사람이 아프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아프면 붙잡고 기도를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 아픈 이 사실 속에 주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실 속에 어떤 주님의 비밀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병원으로 갈까? 이게 어떤 병원으로 가면 치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이게 두 생각 차이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확연하게 드러나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듭나고 주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복받은 사람들. 왜 그러냐면 이건 죽어도 살겠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받았는지, 모든 문제 속에 나는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여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뭐 어두운 터널 속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그 터널 속에서 나와 동행하면서, 야, 어떻게 가자,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가봐, 조금만 가, 이렇게 계속 내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그분께 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가 부자면 기도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부자면. 왜 그러냐면 내가 부자인데 뭐 필요한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 광야의 삶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목이 말라서 물이 없다고,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쳐요. 그럴 때 우리에게 큰 물이 나타나요. 야, 이 방법만 가지면 이 문제 정도야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래서 덥석 가서 그 문제를 물어요. 근데 그 문제를 물고 보면 후회가 막급해요. 왜 그러냐면 그 문제 속에는 쓴 물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먹을 수 있는 비밀이 나뭇가지를 그 물에다 어떻게 하라고? 던져라, 나뭇가지를. 주님의 십자가를 그 문제 가운데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고. 그러면 그 안에서 정말 놀라운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썼던 물은 그대로인데, 그런데 단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아, 너무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왜 구원받고 내가 찬송할 이유가 왜 있어요? 왜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정말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겨지면,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거듭난 내용이 그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 요단강 물을 건널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갈라졌나요? 갈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제사장들이 맨 법궤의 권위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심 때문에 그거 갈라졌어요. 정말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 속에, 나와 여러분들 속에는 그냥 빈통이 아니에요.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으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해 계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 안에 계세요. 참 어려운 것은 내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너무도 인색해요. 조금만 저기 하면은 그냥 발 빠르게 나가서 뭔가를 내가 해보려고 그러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길을 찾아보려고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삶의 고생을 통해서 점점 더 발견되어져 가는 게 뭐냐면, 아, 내 안에 예수가 계시구나. 그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그 계획이 아니면 정말 오늘 내가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운전을 너무 오래 했어요. 제가 군대에서 운전을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운전을 해요. 그런데 그 운전하면서 씩씩 죽을 수밖에 없는 고비가 너무도 많이 나타났어요. 많이 나타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을 갖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 많은 문제들 속에서 이렇게 놔두십니까? 근데 거기 비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모든 일이 잘 되어지기만 하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내 머리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더 잘 되는 거, 더 부유한 거, 이런 거 바라보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예요? 세상이 어디요? 너희가 전에는 누구? 세상의 구습을 쫓아 사는 그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세상적인 것이요, 마귀적인 것이요, 뭐 그런 것들이에요.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궤를 메고 갈 때 요단강물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억했냐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도 앞에 물이 오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발을 뒤지니까 물이 갈라져요. 우리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길이 갈라져요.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해결되어져. 여러분 죽으실 때 어떻게 죽을 거예요? 멋있게 죽어야 될 텐데 어떻게 죽는 게 멋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죽을 때 좀 멋있게 죽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 죽을 때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시큰 설교해놓고는 죽을 때 그냥 아이고 나 이 세상이 좋아서 못 가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교한 사람이 도장을 찍어야지. 그렇잖아요? 정말 이게 설교가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이라면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돼야 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 어떤 분, 아주 유명한 분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아이고 목사님이시라면서 숨지만 말고 나 같으면, 나를 만약에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 같으면 내가 복음을 외친 그 복음 때문이라도 나 같으면 내가 책임을 지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설교하는 모든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야 돼. 도장을 찍어야 돼. 뭐냐면 내가 죽기까지 주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죽어야 돼. 이렇게 엄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럼 목사나 설교하는 사람은 도장을 찍어야 되고, 그러면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비껴가야 되나요? 네? 비껴가야 되나요? 참이라는 게 뭐예요? 참이라는 게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거짓에서 떠나고 두려움에서 떠나고 모든 것에서 떠나서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함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들 안에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간증이라는 게. 간증이 뭡니까? 그냥 어떻게 간증하라고 그러니까? 엊그저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저기 가서 또 간증하라면 또 그 얘기예요. 저기 가서 간증하라면 또 그 얘기예요. 이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주님이 인도하시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 간증도 내가 생각해서 하는 간증이 있고 똑같은 간증인데, 그렇잖아요? 똑같은 간증인데 똑같은 사실을 말하는 건데, 어느 날은 주님이 말하라고 그래서 말하는 때가 있고, 어느 날은 주님은 가만히 계신데, 내가 가서 여기 지금 여선교 몇 명이 모였는데 가서 이런 간증을 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상이잖아요. 정말 진정한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죠. 그 삶을 사는 게 뭐예요?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그리스도의 그 내 안에 계심이에요. 그 법궤가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만난 게 무슨 성이에요? 무슨 성? 여리고성. 요 여리고성의 특징이 뭐예요? 아주 완벽한 성이에요. 무엇으로도 그 성을 허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이상하잖아요. 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으라 그랬는데, 그리고 소리 질러라 그랬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튼튼한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면 가서 하다못해 화약총이라도 가져온다든지 사다리라도 갖고 오라든지
뭔가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뭐를 도구를 주고 그걸 허물으라고 그래야지. 어땠을까요? 아무 소리 않고 한 바퀴씩 돌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 여리고성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요 안에 있어요. 요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요, 대포로도 안 되고 어떤 사다리로도 못 넘어가고 이건 어떤 무기로도 이걸 허물을 수가 없어요. 근데 허물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소리 질렀더니, 그랬더니 그 모든 성이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허물어져 버렸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허물어질 수 있는 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허물 수가 없어요. 허물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 당신 한 분뿐이에요. 주님 한 분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놀라워요. 그래서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을 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진행이 되었다, 안 되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속에서,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까? 나타났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거하신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획을 바라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제가 좀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다면 거듭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느낌을 살려서 아이고 으쌰 하고 뭐가 이렇게 나의 어떤 부분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나는 다 허물어져야 되겠고, 나는 다 허물어져야 되고, 사실만 내 안에 남아야 돼요. 사실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만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코 나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덮을 수가 없어요. 끝내는 어떻게 될까요? 끝내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 안 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예배소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제가 예배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의 삶이 뭐예요? 건물마다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그런데 여러분, 복음교회에서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뭐가 민주주의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100분이 모였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찾을 때, 여러분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어서 한 명은 손 안 들고 99명이 다 손 들었으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은 그 한 사람의 그 손 안 드는 모습이 하나님의 길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은,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는 의미는, 지어져 간다고 하는 의미는 내 방법도 아니고 세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생각할 때,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인정하실까?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이 방법을 쓰면 어떻게 될 수 있어? 이 방법을 쓰면 어떻게 될 수 있어? 저는 늘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참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하나님 삼성교회한테 이렇게 멋있는 예배당을 주셨습니까?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네? 전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삼성교회에게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속에 빛을 갚는 게 하나님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 속에 빛을 갚아나가는 비밀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하는 속에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네? 너무 인간적인 걸 쥐어짜가지고 걱정하는 거야. 야, 어떻게 할 건가? 이거 뭐 어떻게 할 건가? 물론 염려 가운데 기도도 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해답이 돼요. 왜 그러냐면 조금 내가 구부러진 것도, 내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애쓰던 것도 정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이 의미 속에서 보면 얼마나 구부러졌는지 금방 발견돼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잘못된 것으로 세우려고 하는지도 금방 발견돼요. 그게 정말 그래요. 그래서 22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한다? 지어져 가느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쩌면 주님 나 같은 것에게 이런 비밀을 나타내셨습니까?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는데 저는 태어나기를 저 칠갑산 산 골짜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런데 뭔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서울을 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제가 본래 성결교 출신이에요. 성결교회 다니던 사람이니까 서울에 와가지고 찾는 거예요. 뭘 찾냐면 성결교회. 자전거 타고 다니면 막 성결교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가 먼저 우리 교회에 있던 그 큰 길가에 옛날에 이 삼성교회가 개척할 때 가니까 가만히 떼기 깔아놓고 그렇게 하고 예배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길가에 조그맣게 삼성교회라고 하얀 그 말뚝을 하나 박아놓고 거기다 삼성교회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이 삼성교회 성결교회라고 찾아온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저의 인생이 이런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비밀들이 그 속에 다 있잖아요. 정말 있어요.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매일매일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수고하고 애써야 될 거예요. 다른 것들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6장 끝에서 보면 13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것만 조금 생각하고 49분이니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있어요. 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지금 골리앗이 큰 투구를 쓰고 큰 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욕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사울하고 그 많은 백성들이 무릎이 어떻게 되도록 떨었어요. 아, 무릎이 그냥 닿도록 떨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다윗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내보내기로 결정해놓고, 그래놓고 뭘 입혔어요? 사울의 투구를 씌우고 사울의 옷을 입혔죠. 그리고 사울의 칼을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 벗어났어요. 그리고는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외침과 찬양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외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외치시길 바랍니다. 내 생활이 어려우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정말 그 여호와의 이름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저희들이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 속에 주님의 그 아버지 참되신 사실의 계획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